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 여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보이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 갖가지 문제와 관심사 중에 이 부분도 꼭 빠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분명한 것을 체험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한마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신비한 사건으로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측정한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 여러분들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내 믿음을 정돈하는데 그리고 결심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측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남을 믿고 남의 믿음을 측정한다라는 것 역시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행함 그 후에 열매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살이의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보이느냐 이것이 곧 행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이 나타나 보여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왜 죽은 믿음으로서밖에 살 수 없느냐? 마음속에 믿음이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당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편지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글을 써서 전달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느냐?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살아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행실이 바로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손가락질 받거나 지탄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손가락질 받을 거리는 바로 예수님을 욕먹이는 행위다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말이나 행실이 더 고상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잘 믿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잘 믿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시작. 일단 아멘은 해놓고요. 자, 반식하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한 놀라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든가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 같이 있던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인으로서 유대 나라에 파견 나와 있던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군인 장교였다는 것 외에 이름도 가족 관계도 그를 설명하는 프로필이 성경 본문에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그가 그러면 어떠한 믿음,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놀랄 만큼의 칭찬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주님께 보였을까? 늘 이 같이 은혜를 나누며 우리도 예수님께 놀라움을 들여가면서 칭찬받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백부장은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관대라는 말은요, 무엇을 향하는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본문 5절에는 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의 종은 로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의 종이 로마인이라면 그래도 무엇인가 좀 정도 들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들을 법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인의 주인 밑에 유대인의 종이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사랑을 주고받고 정을 주고 나누는 사이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소유도 자유도 주인의 것일 뿐 종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종이 되는 데에는요, 4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만 성립되면 종이 됐습니다. 전쟁을 치루어서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헤어날 길이 없는 종으로서 삶을 그 자녀가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종으로 팔렸을 때 회복의 기회가 전혀 없이 이제는 종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종이 어떤 경로로 종이 되었는지는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백부장의 소유로 주인을 위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종의 신분이었음임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관대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병들고 아프고 어렵게 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회당까지도
지어준 이 백부장의 모습을 놓고 볼 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음을 분명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편협하거나 편견을 가지고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는 백부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도량이 커서 넓고 깊고 높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저의 관심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약자구나. 그리고 마음을 좀 넓게 써야 되겠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관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근데 계급사회에서 종의 신분은요, 천덕꾸러기로서 대접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지위가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자기 종을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산다고 못 사는 사람을 얕잡아서도 안 됩니다. 돈 많다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삶 옳지 않습니다. 또 좋은 동네에 산다고 저 달동네 그냥 산 언덕에 살고 있는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대학 다녀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는 것, 바람직한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배라고 후배를 깔보거나 큰 교회 교인이라고 작은 교회를 낮춰보는 것,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가운데 수백, 수천, 수만, 전 세계 인구가 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될 텐데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더 자중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대형 교회가 됐을 때 이런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을 보고 웃는다거나 또 이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삼가해야 되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나쁘면 신앙 상태도 바람직하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사람은요, 신앙 태도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품성이 좋은 사람은요, 남을 돕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관대한 마음을 지니고 너그럽게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또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범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 백부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 한번 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또 그 뒤 본문 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위치, 자기 수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판가름하고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유대 나라의 주인이었고, 유대 민족은 로마 황제의 주인으로 숭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요, 로마의 고급 높은 장교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주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을 만나는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여겨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게 위치가요, 겸손한 한 사람에 의해서 뒤바뀝니다. 그래서 진정한 뒤바뀜이 올바른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요. 백부장은 6절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거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표현을 써가면서 내 집에 주인님이 오시는 것도, 내가 주인께로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런 위대한 겸손의 사람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말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는 것, 고삐를 매어 아무 짓이나 못하게 하는 것, 자기를 낮추며 짓누르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그 겸손이신 예수님을 보고 배워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거든 겸손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을 배우려고 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제자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제의 삶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구분되는,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이 스승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어거스틴, 이 스승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큰 덕목은 바로 겸손이니라.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큰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여러분들 동물도 궁금하면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배고픈 건 한 끼 정도 참을 수 있어도 잠도 안 오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저는 잠자다가 꿈속에서 무슨 꿈을 꿨다 하더라도요, 제가 모르는 꿈이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켜고 인터넷 켜고 다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떨 때는 영어로 꿈도 꿀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이게 꿈은 잘 안 꾸는데 하도 막 심취되어 있으면. 그럼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찾지 않고서는 다시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궁금한 거 못 참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갖추어야 될 큰 덕목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셋째도 겸손이니라.
첫째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겸손이 필요하고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을 때 서두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요, 첫째로는 말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말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말 속에 뼈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뭐 얘기만 들으면 그냥 액면 그대로 들으면은 그냥 편하고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고 참 감사하게 들을 수 있는데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그 말한 의도가 다 전달이 되어질 때는 그 사람 뒤끝 있어. 그 사람 성깔이 있어. 그 사람 말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어.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겉과 속이 같도록 말하는 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속에 가시나 독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말 속에 교만이 끼어들면 여러분들 삶이 부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행동이 겸손해야 됩니다. 말이 겸손한 다음에는 행동이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행동, 오만불손한 행동을 피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난 2년 전에 협성대학교 신학동문회장을 역임할 때 이제 우리나라 전국의 원근각처에서 예배 임사자로서 이제 초청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꼭 기억에 지금도 머릿속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중형 교회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 이취임 예배가 있는데 설교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이제 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차가 막히다 보니까 예배 시간 딸랑딸랑 해가지고 탁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본당을 향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예배당 한 중간 정도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큼지막한 역할을 감당하실 것 같은 분이 이제 저의 앞길을 탁 막는 거예요. 한 장로님 정도 되신 분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빠 죽겠는데 빨리 예배 순서 맞고 설교 자리 강단에 등당해야 되는데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이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오라는데 어떻게 가야죠. 그래서 딱 갔어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 같은 거 맡으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 어떻게 대답할까 그러다가 설교 같은 거 하나 맡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큼성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설교하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오찬의 시간과 애찬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를 앞에 딱 가로막았던 분, 그분은 다름 아닌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대형 교회가 될 텐데 훈련이 미리미리 안 되면은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허락해 주실 텐데 이런 장로님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려면 첫째로 말이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행동이나 말이 겸손하지 못하면 덕도 안 되고 존경도 받기 어려우면서
그 자리에 걸맞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로는요. 첫째는 말이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행동이 겸손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아멘. 제 아무리 말이나 행동이 겸손해도요.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만 있으면요. 불뚝불뚝 여러분들 그래서 잠 올 때 눈꺼풀 내려가는 거 이거 이길 장사 없고 말하고 싶을 때 요거 혀 못 참 이거 정말 이길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나서 저도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점점 더 이게 40대와는 다르게 이제 50대에서 이제 50대가 딱 50이 넘어서 51 이렇게 되고 딱 넘어가면서 이제부터는 60이 곧 닥칠 것 같은데 나이에 걸맞게 말수도 좀 줄여가면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불뚝불뚝 이게 교만한 것이 있으면 말도 행동도 교만하게밖에 나올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 행동으로 교만이 드러나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행동으로 말로 겸손히 나타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도 예레미야도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낮추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가 임했고 또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큰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사용했던 겸손을 보면은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잘 익어서 나와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 사람 가치도 없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경우는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 가운데에서도 최악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울이라는 것. 이런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끔가다 한때 이런 성도들과의 관계 입이 시궁창이면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쓸 때가 있었어요. 이게 말이 그렇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 이제는 주님께 기도드려서 주님이 하시겠구니 해야지. 여러분들 주님이 하시게 되면은요 안 되면 치시기까지 하시오. 그래서 주님이 손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싹 뒤바꾸어서 주님께로 잘못했다고 두 손 들 때가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진짜 지위가 올라가는 거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깐 지위 있는 것 같은 거, 근데 인생의 70, 80, 100세 인생, 100세 지나고 나면 자기 인생 연수 지나고 나면 땅에 묻히고 불에 화장되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겸손한 자들은요, 주님 앞에서도
영원토록 높은 지위의 삶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높은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놀라운 믿음의 백부장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부하가 상관에게 순종을 하는 것 당연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더 당연합니다. 이처럼 저도 종으로서 주인인 예수님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주변에는요, 100여 명의 그를 따르는 부하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고 막 부려먹고 막 심부름 시켜도 되는데 그분 앞에 고개를 굽신굽신대면서 자신을 종으로 여겨가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이 모습에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신의 지위, 부하 100여 명의 이 부하들을 통솔을 하고 지휘를 하는데 이게 어려우게 난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것, 당시 상황 여건보다도 주님께 먼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뭡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서라면 서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순종하시고 교회 밖에서 순종하시고요. 여러분들 삶이 순종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천국이냐 아니면 세상나라 지옥이냐 흑백 이거 바둑의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이것처럼 우리의 삶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사는 모습을 통하여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구분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런 논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만 아마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입니까? 아니면 잡종입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순종으로부터 먼 동물도요. 순종과 잡종은 가격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생김새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김새, 믿음의 모습을 놀라우리만큼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로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그 무엇인가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요구 조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이해타산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말고의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도다. 아멘.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진리의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순종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범이셨던 예수님은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 언덕을 순종하며 올라가셨기에 예수님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오프닝 찬양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는데 청중 가운데 그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성도를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보리 십자가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피와 물을 쏟고 가시관에 찔려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급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몽창 망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 세상을 구원하시는 자로서 위상을 올려주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꼭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또 7절에는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하인, 그가 아플 때 예수님 명령 말씀 한마디면은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도 백부장같이 예수님께 놀라운 믿음을 보이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예수께서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라 하고, 이것이 바로 부하와 주인과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도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겸손의 모습,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관대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인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놀라운 믿음에 대해 깨달음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성도로서 관대하고 겸손하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대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주 인도 땅 첸나이,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기도함에 바라보는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저 남북 평화 통일 위에, 또한 일주일 동안 부재 중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